언젠가 전 세계적으로 판타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되는데요.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등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타지가 아주 열풍을 일으켰었고요. 사람들은 현세가 아니라 초월적 세계에 대한 묘사에 열광했습니다. 대중문화 연구가들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요, 근대 이후 이성 중심적 세계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온실은 어떤 곳이죠? 전혀 춥지 않고 따뜻하기만 한 곳이죠. 그래서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그런데요, 온실 안에만 있어 보면 왠지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인생의 의미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단절됐을 때 숨이 막힐 뿐만 아니라 허무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훌러 신학교의 교수인 데이빗 옥스버거는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수록 더 높은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초월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 땅의 현실보다 하늘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비가 안 와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적인 것만 봐도 이 땅은 하늘에 의존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전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의미로 전도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도할 때 읽는 책인가 하는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이란 회중을 모으는 자, 설교자, 철학자, 교사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코헬렛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도 얼마나 무게 있게 살았느냐입니다. 이 코엘렛은요, 단지 오래 산 사람이 아니고요, 삶을 누구보다도 무게 있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생을 무게 있게 살아온 코헬렛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회의주의를 극복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요, 이 전도서는 봄에 읽기에도 어울리지 않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읽기 참 좋은 성경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도서를 가을에 읽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었다고 하는데요, 초막절은 바로 과실을 거두어 드리는 가을이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행진하면서 40년간 초막에 거주했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광야 곳곳에서 엉성한 텐트를 세우고 그곳에서 삶의 크고 작은 기쁨을 누려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도서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전도서는 삶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역설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또한 전도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도서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서가 기쁨의 책이랍니다. 전체 12장 분량 안에서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연 시편인데,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전도서는 12장에 불과한데 17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면 빈도수로 볼 때 전도서가 최고로 기쁨이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오히려
기쁨을 회복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전도서를 읽어본 분들 중에 암투병을 하고 있는 남편을 간호하던 여인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사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전도서를 읽다가 전도서 3장에서 애통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애도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격려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직장에서 성취와 성과주의에 짓눌려 있던 직장인 중에 사람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초연함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날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 코헬렛은 어떤 말씀으로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고요.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수미 쌍관법입니다. 그러면 코헬렛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여러분 헤벨을 기억하십시오. 헤벨이 헛되다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이 바로 헤벨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아벨의 인생이 어땠죠?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심으로 분노한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동생을 시기한 가인이 빨리 죽고 의인인 아벨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인 아벨은 억울하게 단명하고 악인인 가인은 아벨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당하고 부조리한 세계 질서에 대해서 부질없음을 토로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헤벨, 헛됨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인과 결과가 상응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와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상선보락의 원리대로 운행될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지만 여러분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인과응보, 상선보락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헛되다, 무의미하다, 부질없다,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뜻의 헤벨이고요. 문맥에 따라 신비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은 단순히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세미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헬렛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의미와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달리해서 깊이 사색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게 전도서를 읽는 목적이죠.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만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바로 코헬렛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허무함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이 코헬렛의 지혜입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미국으로 간 이민 간 후배에게 영어 성경을 한 권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당시엔 한국에 아직 번역이 되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메시지 성경의 구성이 어땠냐면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은 없었고요. 시편과 신약 성경만 있었는데 이것은 유진 피터슨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응답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해 시편으로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과 시편으로 책을 묶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도서와 신약 성경을 묶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기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강조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붐 같아서
좀 교회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막 성경 필사에 막 열을 올리는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필사했는데요. 실제로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성경을 필사하시는 도중에 앓고 있던 지병이 나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 성경을 필사하면 질병이 치유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물론 성경을 쓰다가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필사의 목적이 치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해배를 설명했는데요. 자, 이제 저녁이 돼서 밖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들어왔어요. 엄마는 자녀들을 저녁 식탁으로 부르면서 권면했습니다. 얘들아, 가서 씻고 오렴.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지 않니? 즉 우리 안에 헛된 바램과 욕망들을 끊임없이 씻어내는 것이 바로 헤벨의 지혜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부정적 진술들은 단순히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씻어주고 우리를 꾸며주었던 화장을 다 지우고 민낯을 드러내주는 비누 같은 것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하루를 지나고 화장을 한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으시죠? 얼굴에 화장과 함께 묻은 먼지를 깨끗이 세수하고 잠들듯이 전도서는 우리의 모든 먼지와 때를 씻어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코엘렛은 헤벨의 지혜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바램과 욕망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3절인데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는 전도서에서 29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해 아래서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해 아래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재미와 보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수고는 유익이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족보에는 의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요. 악인들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요. 악인인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셋의 족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랬는데요. 이렇게 의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하루하루를 인정해 주셨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가인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가인의 족보인데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악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악인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코헬렛은 하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해 아래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해 위에서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해 위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더 우위에 놓는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에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지만 전도서는요, 구원의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가장 미운 사람이 되기도 하죠.
자녀를 낳아서 어렵게 금이야 오기야 잘 길렀더니 그 자녀가 장성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치고 저한테 유산 주십시오 하고 유산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식이라도 있어야 아버지가 된다. 그렇잖아요? 자식 없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고요. 넌 비록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아들이지만 나는 그런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돌아오면 받아주마. 비록 말썽 부렸지만 나는 네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 아들이 착하든 못됐든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 신학의 승리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고통스럽네요. 여러분, 고통은요 생명을 증오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때 병들었을 때 이걸 책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몸으로 느꼈어요. 고통은요 생명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에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고통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끊어져야 고통도 멈추죠. 그런데 전도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살아있는 것이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창조신학이 구원신학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더라도 살아있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살아있게 하십니다. 일단 살아있어야 크고 작은 구원이라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곁에 있던 동료 병사가 총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전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르핀 주사를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병사가 말했어요. 모르핀 놓지 마. 느끼면서 죽고 싶어. 죽어가는 순간조차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는 거죠. 전도서는 인생이 모순되기에 허무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허물을 구원 이전의 창조 신학으로 극복하면서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위기로부터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서라도 우선 살아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죽지 마라, 살아있어라.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중에 우리는 인생의 모순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창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구원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아프면서도 살아있고 고통하는 순간에도 살아있고 힘들면서도 살아있습니다. 전도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헬렛은 지혜가 갖는 무의미함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받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가게를 개업하셨을 때 개업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면 가게가 막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아프다고 기도 부탁해서 제가 기도해드리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개업 예배 인도했는데 가게가 잘 안 됐습니다. 한두 가게가 아닙니다. 기도해드려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국의 약사들이 참 부러웠어요. 약국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요, 손님이 와서 머리 아프다고 하면 약사는 두통약을 줍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소화제를 줍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태복음을 들여서 해결하고 또 전도서를 들여서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유능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는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능하기보다는 무능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괴로운 것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매년 직면합니다. 매년 암 환우가 발생합니다. 매년 늘어납니다. 잠을 못 주무셔서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고 허리가 아픈데 도무지 낫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폐암 사기입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입니다. 세상 지혜는 그렇게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세상 지혜와 지식은 구부러졌습니다. 펼 수 없네요. 이 진단이 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건 뭐냐면, 너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들과 함께 고통해라.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 받아라. 그게 목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함께 아파하자 성도님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고, 그 받은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정진호님의 별과 나라는 유명한 그림책이 있는데요, 글은 하나도 없고 글만 있지만 모든 표현을 완벽하게 한 탁월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밤중이니까 자전거에 라이트를 켜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오래된 자전거의 라이트가 피식하고 불이 나가버렸어요. 삽시간에 그는 어둠에 감싸여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힘겹게 가는데 여러 다른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반딧불이 다가와서 길을 비춰주는가 하면 가끔 가로등 불빛도 만나기도 했고, 이따금 기차가 지나가면서 불빛을 비춰주기도 했으며, 어디선가 쏘아올린 폭죽이 밤하늘에 빛을 쏘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빛들은 잠깐씩 빛을 비춰주고 사라졌는데, 오로지 밤하늘의 별빛만큼은 초롱초롱 빛을 내면서 어두움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밤하늘의 별을 의지해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별빛은 꽤 밝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꺼져버렸던 자전거의 헤드라이트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의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스스로 자전거의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하늘의 별빛을 의지하여 밤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이 꺼졌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캄캄해지고 보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밤하늘에 빛난 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때론 인생 가운데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과 불행과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 아래 지혜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 즉 인간의 차원에는 허무와 한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가 말씀하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해 아래 인간의 차원엔 허무와 한계뿐일지 모르지만, 해 위에는 하나님의 차원에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우매함과 우둔함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언제나 그 이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차원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며 곧 지나가 버릴 날들을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코헬렛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헛된 바램들을 씻겨주시고 진정 바라야 할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무게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캄캄한 현실을 환히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 삼기 원하오며, 인생의 허물을 하늘의 의미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을 부르신 후에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